제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4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4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4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4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에스겔서 46장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로 겸손케 하신다. 온전한 예배로
겸손케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이 새 성전의 예배를 보여주시며 회복된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학자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회복된 예배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죠? 내 삶 속에 내 예배가 정말로 회복된 예배인가 온전한 예배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인데 예배 드린 후엔 그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4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인은 무조건 교만해요. 그런데 그 교만이 깨어지고 그 죄인이 겸손해지는 통로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겸손해질 수 없어요. 목사님, 사람이 고난당하면 겸손해지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겸손해지지만 그런데 고난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교만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더 삿대질하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오직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의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삶 속에서 뭘 가장 마음속 깊이 점검할까요? 내가 교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 사람 더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교만해지면 패망하죠. 멸망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겸손케 하시는가 오늘 본문으로 가겠는데요. 보세요.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왕이에요.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자,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 두 명이에요. 왕과 제사장. 그런데 왕은 문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통에서, 문지방에서 경배하래요. 자, 이 경배라는 말이 히슈타하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릎을 완전히 꿇고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태도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에게. 여러분, 왕은요, 성전 밖에선 그 누구도 왕에게 무릎 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뭐라고 하세요? 히슈타와, 내 앞에 뭐하라? 경배하라. 3절에도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통에서, 문지방에서 나 여호와 앞에 뭐할지어다? 경배할 것이며, 왕도 경배하고 제사장도 경배하고 백성들도 경배하고, 역시 히슈타와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핵심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교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왜 불쌍하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무지 교만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마음과 영혼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못 하시는 게 내 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 교만이 무너질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앞에 나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도 여러분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엔 그냥 하나님의 양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 되어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무너지고 깨지고 겸손이 다시 내 삶 속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깨시고 내 속에 다시 한번 겸손을 회복하셔서 평안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는데요. 첫 번째, 열고 닫음이 주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 속의 교만을 깨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요, 신묘막측합니다.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왕은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성전 밖에서는요, 왕이 닫아! 그러면 닫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가면 쫙 열려요, 문이. 그래서 다 지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래요. 자,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시면 닫는 거고 하나님이 열라고 하면 여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벌어져요? 성전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어떤 교만이 깨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 삶의 목적 아닙니까? 뭐가 깨져요? 내 마음대로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욕망이 있냐면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내 사업도 내 마음대로, 내 차도 내 마음대로, 내 물질도 내 마음대로, 심지어 내 교회도 내 마음대로. 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지. 이게 교만이에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왕이 이 나라는 내 나라다 그러면서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방이 망한 이유도 교만 때문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도 교만 때문인데, 그 교만의 핵심 중에는 왕의 교만이 있고 귀족들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대로는 다른 곳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엔 그렇게 못해요. 이 엄청난 교만이 예배 속에서만 깨진다고요. 12절,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왕이 열어놓으라 그래도 하나님이 닫으래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어디서 시키세요? 예배 속에서, 성전 속에서. 왕이 항상 너무 교만하니까, 왕은 밖에 나가서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그 교만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오셔서 문을 닫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고, 그래서 예배 속에 주인은 바로 나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각 장별로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주인이 되어 나라가 망하고 귀족이 주인이 되어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나라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한 회개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어렸을 때 얼마나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예. 아예 하나님이 그냥 내 조수예요. 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가? 예.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섬겨? 하나님이 그 어린 신앙도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숙해 가야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나니 그것이 내 삶 속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 삶 속에 갑자기 내 앞에 닫힌 문이 떡 버티고 있으면 왜 이렇게 그 문을 발로 차세요? 그 발로 차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자동문이 열리듯이 삶이 풀려야지 왜 이런 문을 가지고 나를 막냐고요. 빵빵 차면서 막 다리 다 부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구나. 그럼 열 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요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옮겨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 맘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문은요, 오직 누구만 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여실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 뭐라 그러냐면, 왜 예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신 믿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아니, 천국 문은요, 예수님밖에 못 열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오른쪽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고 왼쪽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고.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열리지 않아요. 인생은 항상 열린 문만 있지 않아요. 근데 인생에 닫힌 문이 있을 때 그때 그 닫힌 문이 나에게 또 다른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죠?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셔서 닫았어요. 그렇죠? 그 문 열려 있으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닫으라고 하실 때 닫으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라고 하실 때 여니 무지개가 떠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실 때 닫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라고 하실 때 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내 마음대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겸손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가 예배 속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내가 인정하게 하시며 그 권세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면서 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부어 주셔도 전혀 거리낌이 없으세요. 두 번째, 온전한 예배로 겸손케 하시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매일 예배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볼게요. 13절. 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자, day by day, every day. 그렇죠? 매일 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자, 14절.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15절에 이와 같이 아침마다. 자, 경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온전한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의 핵심 덕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올려드리는 겸손. 두 번째,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매일 말씀 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나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큰일 나는 게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아유, 뭐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려.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지. 그리고 가끔 뭐 빠져도 뭐 누가 뭐라 그래.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게 교만이에요. 이건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교만해져서 꼭 뭐예요? 사고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요. 그런 어리석음이 내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게 겸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두려워야 돼요. 말씀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난다.
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녹은요, 창세기 5장 보면 에녹 나오잖아요. 평생 주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죠? 그쵸? 동행이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존 버년이, 천로역정 쓴 존 버년이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아침에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 왜? 바쁘니까. 그러니까 존 버년도요, 매일매일의 신앙이 내 속에 갖춰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열매를 맺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다 무슨 개념이 있었어요? 매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죠. 근데 대적들이 보고 그 기도를 못하게 하면 다니엘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 못하게 했죠. 근데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어놓고 다니엘이 기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죠? 하루에 3번 그러고 기도했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다니엘과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니엘은 죽인다 그래도 매일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 죽인다는 말도 없는데 매일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누구 죽인다는 사람도 없어요. 기도하면 죽여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근데 기도 자동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기도 안 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기도 안 하면서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면 무조건 사고치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삶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땐 틀림없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과 동행하시며 매일의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이 대목에서 핵심 단어는 기도가 아니에요. 핵심 단어는 감사가 아니에요. 핵심 단어는 항상이에요. 범사예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군요. 밥은 매일 먹어야 되는지 알면서 하루에 3끼 꼭꼭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은 소홀히 했던 내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고백이 내 육체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겸손의 고백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올림픽 경기장에서 침례교 세계대회를 했어요. 신학생들이 발룬티어로 갔거든요. 제 보직이 뭐냐면 동문을 지키는 거예요. 동문이 메인 게이트였어요. 근데 그 동문에 들어와서 주차하면 대회장까지 2분이면 걸어가요. 근데 동문에다 주차 안 하고 주차장에다 주차하면 30분 걸어야 돼요. 근데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차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딱 들어오면 저는 그 주차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일 다 있었습니다. 주차증 없이 막 오는데 잠깐만요. 주차증이 없어서 저기다 주차하시면 됩니다. 창문 내리고.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다 교회 행사인데요. 내가 저 교회 안수집사야.
아, 집사님, 알겠는데요. 이 표 없으면 못 들어가십니다. 어떤 차는요, 저희 발론티어들 앞에 막으니까 밀어가지고요, 다리 다친 분도 있어요. (30분) 걸어야 되니까 그거 안 걸으려고. 근데요, 검은색 세단이 쫙 들어와요. 비싼 차. 네. 딱 봤더니 이 표가 없어요. 딱 막았어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뭐 알겠어요.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러니까 뭐 없으면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날 깔아 뭉개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기사분이 이분이 모 방송사의 부사장님인데, 예, 비키라고. 예, 부사장님이고 사장님이고 대통령이 와도 이거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앉은 그 부사장님이 네, 기사님 잠깐만요. 기사님한테도 반말 안 해요. 학생, 이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가나? 네. 그럼 알았어. 여기 잠깐 주차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본부까지요 걸어가지고, 본부까지, 그 올림픽 경기장 얼마나 넓어요. 본부까지 걸으면 한 40분 걸려요. 가서 그거 받아서 오셔가지고 그거 꽂고 가시면서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고 가셨어요. 감동했어요. 전 나중에 그분 이름 기억하고 리서치 해봤어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교만이 마음속에 막 쌓여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폭발해요. 근데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내 속에 겸손을 쌓아갈 때 극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속에 내 속에 있는 겸손이 드러나요. 그래서 풀리는 인생과 막히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20살이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생각나요.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나도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로 겸손케 하시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죄사함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인데, 죄사함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이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왕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삼중으로 한 집을 구별하세요. 그 집 안에 뜰이 있고 거기에 주방이 있는데 그 주방에서 다루는 예물은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이었어요. 2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재 제물을 구울 초소니.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면 백성들이 제사장을 깔볼까 봐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곳, 레위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따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도 죄인이고 제사장도 죄인이고 레위 사람도 죄인이고 백성들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예배 인도한다고 해서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서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제물 매일 드리지 않아도 됐죠?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산처럼 쌓여가는 죄악을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요, 내 속에 가장 많은 죄를 금방 알아요. 여러분, 죄와 싸워본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고요, 특별히 내 속에 얼마나 많은 판단이 있는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이 천국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매일매일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선거 다가오니까요, 진짜 온 나라가 판단과 정죄의 죄 속에 막 파묻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매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답답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죄가 보이면 벌써 내 속에 내 영혼이 교만으로 물든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죄가 보이면 그때부터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거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아픔을 보시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와 노란한 그 남자들이 수두룩한 그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판단의 죄고 교만이죠. 그 교만이 어디에서만 드러나요? 예배 속에서만 드러나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면 결국 그 부메랑이 나에게 와요. 텔레비전에 있는 사람들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치인들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그 정죄하는 그 저주의 죄가 내 가족을 판단하게 만들고 내 자녀까지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가룟 유다같이 결국 내 삶을 내가 망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의 죄와 싸울 때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딱 닥쳤을 때요, 내가 나를 판단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하셨는데, 그 해석이 결국 내 삶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죄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드러내실 때에, 나의 더러운 교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더러운 죄를 드러내실 때에 그때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에덴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이지성 교수님. 지금 이화여대 교수가 됐죠. 2000년 23살 나이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며 주위의 친구들도 지선이 너무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음주운전차가 들이받아가지고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피부 이식 수술만 10,000번을 했답니다. 온몸이 다 탔어요. 이지선 자매님의 교수님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난 끝났다. 내 꽃다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차라리 다 끝나버리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 다침, 아픔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지성 교수님에게 다른 해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이래요.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울 것이고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어떤 해석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교만과 겸손이에요. 첫 번째, 나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지성 교수님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투병하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스턴 유니버시티, 콜롬비아 거쳐서 UCLA에 와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서 한동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지금 이화여대 교수가 됐는데, 여러분 이지성 교수님의 가장 의미 있는 숫자는 23이래요. 23살에 사고당했고요. 자기가 교수가 된 게 23년 만에 교수 됐고요. 교수된 날이 2023년 3월이래요. 근데 이지성 교수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지만 사고를 만났기에 나는 그 만남을 끝내고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의 여행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만 따먹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매일 따먹어요.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에덴을 망가뜨리는 인간의 원초적인 죄고 어마어마한 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죄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교만을 깨닫는 게 예배 속에서만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남편이면 아내의 아픔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아내면 남편의 아픔이 보여야 돼요. 엄마면 자녀의 아픔이 보여야 되고, 자녀라면 부모님의 아픔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판단이 나가지 않아요.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예배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을 망치는 내 속의 교만이 오늘도 예배 속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건 뭐예요? 겸손하게 주 앞에서죠. 주 앞이 뭐예요? 예배 속이에요. 예배 속에서 경배하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 예배 속에서 나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죄를 자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 속에 가게 하리라. 수치에서 벗어나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시면서 이제 교만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온전한 예배자, 겸손한 예배자로 거듭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